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Second Corinthians chapter 12.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깊이를 아무런 방해 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기까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갈 터인데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영어 욕 중에 아주 못된 욕이 뭔지 아십니까? Go to hell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거 가서라, 천국에 가라, 그 말을 훨씬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에 go to hell, 욕으로 그렇게 쓰지만 go to heaven 그런 말은 없어요 또. 그래서 heaven은 준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준비된 장소예요. heaven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장소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양심 앞에서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요. 두 번째 퀘스천은 진짜 여러분이 가야 될 이 하늘나라가 과연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고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제 또 다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960을 살았고 무드셀라는 사람이 969년을 살았어요.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해봤자 죄만 지니까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줄이셨어요. 그 120도 너무 많은 거야. 그저 오래 살면 살수록 악이나 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을 살았지만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이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70 보면요, 노인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 종호 부처님이 83세인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누가 암 환자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잠깐 아프셨는데 3주 전까지 교회에 오셨어요. 3주 전까지. 그리고 3주 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80을 넘기고 가셨으니까 오래 사신 거예요. 네? 우리 유식 부처님도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뭐 정정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직은 7순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까지는. 우리 어머님이 86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80세에도 정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50년 후면 여기에 대부분이 이 땅에 없어요. 100년 후면 여기서 가장 어린 우리 케빈이가 100 몇 살 살 거 아니면 케빈까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놨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뭘 배우냐. 그동안 천국이 어떤 것인가 배웠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배웠고 여러분 우리 화경제가 한국 가가지고 그 섬기면서 그 교회에 간증문을 쓰면서 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문 썼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천국 그래갖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대체가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고 막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뭐 천지가 개벽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그리고 공중 재림이 뭐이고 지상 재림 아무것도 몰랐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보여주는데 어메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냐 그거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 하늘나라를 향해 셋째 하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정확한 하늘나라 위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21장 22장에 가면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국을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걸 소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 하늘나라가 완전히 길까지 순금으로 퓨어 골드로 했다고 우리 다 배웠죠. 자, 이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는 이게 첫째 하늘나라, 달과 별이 있는 둘째 나라, 하늘나라는 그 위에가 있어요. 그 위에서도 더 위에, 가장 위에, 이사야 14장 잠깐 위에 내가 그 부분을 같이 볼 테니데 그 하나님의 별들, 그러니까 높은 별들 그 위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기 때문에 이 셋째 하늘나라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높은 별들 중에서요,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있고 지구에서 먼 별이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먼 별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로 비행기 타고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하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5억 년이 걸린다 했어요. 빛의 속도로 5억 년. 근데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1세컨에 18만 6천 마일. 그러면 이런 속도로 간다고 해도 가장 지구에서 먼 별까지 5억 년이 걸린다면 여기를 사람 힘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눈 깜달아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에 보면 셋째 하늘나라인 천국은 가장 높은 별, 그것을 뭐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별 위쪽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거기를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갈 곳이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텐데 한 번 거기 가면 못 나간다니까.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일찍 가면 포기해야지. 근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다 같이. 근데 한 번 거기 가면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천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 좋은 데 가면 참 좋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데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족끼리 돈 많이 안 들고도 좀 즐기는 방법을 좀 즐기세요, 조금. 오늘 우리 할까? 오늘 우리 가족끼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바닷가 나와요. 그거 내가 비밀리에 발견한 장소. 내 비밀 장소에 가본 성도들 손들어봐요. 상당히 되네. 안 가본 사람,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얘기해요. 내가 데려갈 테니까. 진짜 거기 가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참 좋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족끼리 알버슨에 가서 치킨 한 10여 불 주고 사면은 우리 그냥 5명이자 우리 약까지 생겼으니 6명이 이제 우리 주년까지 사가지고 가서 얼마나 공기도 좋고 이 바다 공기가 참 좋답니다. 앉아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거기 항상 사니까 그렇게 좋은데도 그 사람들 다 밖에 나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가서 앉아있을 자리가 있겠어요? 거기 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데도 살면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완전히 환상.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와 환상이다 그러고 그러대 한국 사람들. 하늘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늘나라를 보고 온 다음에 14년 동안을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더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엄청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하늘나라가 있긴 어디가 있냐.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 속에 마음속에 천국을 인다 이거죠. 그 천국과 이걸 가진 사람은 진짜 천국을 가요. 위치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같이 봐요. 그 셋째 나라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이사야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곳에 가서 영원토록 즐기고 살 거예요. 영원토록 엔조이. 한번 생각해 봐요. 길도 전부 다 황금으로 꾸며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슨 소설 같은 얘기죠. 이거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픽션이 아니에요. 이건 난픽션이에요. 다 같이? 저는 100% 믿습니다. 만일에 안 믿는 사람은 I am sorry.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예요. 믿는 자가 포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4장을 봐봐요. 사탄이
자, 여기를 우리 여기 보자. 제가 잠깐 그 서론 그 앞에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에? 그렇죠. 교만 때문에 사탄인데, 어디까지 교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어요. 그게 사탄의 소원이었어요.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평생의 꿈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어요. 그것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 이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소원을 이사야 14장에 뭐라 기록하냐. 이 사탄이 이런 소원했어요. 내가 저 하나님의 왕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내 왕자를 펼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보다는 약하고 사탄은 모든 걸 아는 피조물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많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으세요. 누가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귀신이 누구냐 그러면 옛날 한나라에 있었던 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귀신 들린 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족보까지 정확하게 이 귀신들이 알았어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귀신보다 강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무덤에 앉아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다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그걸 잡아 뜯고 그런 귀신이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간 남자가 있었죠. 나중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을 아직 무저경 속에 보내지 말고 그 무저경이라는 게 지옥입니다. 거기 아직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빌었어요. 허락한다. 돼지떼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전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귀신이 알아요. 천국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귀신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귀신이 안다니까요. 귀신은 사람보다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 귀신의 이 사탄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아본 거예요. 그 소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봐요. 이사야 14장 이런 보세요. 14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찾았어요? 자, 9절부터 보면 밑에서 나온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은 밑에가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가 있고 저 위에가 있고 지옥은 밑에가 있고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 너가 오기 때문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봐요. 지옥에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악을 행하고, 예를 들어서 저 김일성이나 저 누굽니까 저 어디입니까 저 어디에 그 히틀러 같은 이런 인생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왕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이제 사탄이 거기 올 날이 와요. 이제 니도 우리처럼 됐구나,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됐구나, 웰컴 같이 고통당하자, 그런 날이 와요.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다음에 자기는 딱 빠져요. 자기도 이제 갈 날이 와요. 자, 보세요. 밑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길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느냐 하리로다. 11째 내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내 현악기 소리도 그러하도다. 벌레가 내 밑에 펴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잠깐 여기 홀드 하시고 여기 다시 돌아갈 테니까 여기 홀드 하시고 마가복음 9장을 잠깐 펴봐요. 마가복음 9장. 어메이징.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 거기 보면 보면서 들으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그러니까 항상 지옥은 불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과 불은 세퍼레이트, 분리할 수 없어요. 지옥 불. 그러면서 48절에 거기서는, 그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 지옥 가는 사람마다 벌레를 다 차고 살아요. 벌레가 온몸에 붙어 있다니까. 이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옵시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봐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11절을 보세요. 사탄에게 내 영화가 무덤으로 들어갔으며 내 현악기 소리도 그러하도다. 벌레가 내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옵시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여러분 저 좀 봐요.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는 미국이 강했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미국, 그러면 나라는 약해져 버려요. 그래갖고 민족들이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사탄의 마음, 귀신의 마음 다 아셔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이제 이 사탄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별들 위에다가 내 왕자를 높이리라. 북쪽.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북쪽에 있는 별들보다 더 위에가 왕자가 있어요. 그게 셋째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곳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숫자보다 더 높은, 별들보다 더 높은 그 높은 곳에 하늘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의 처소가 왕자가 저 위에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저 위로 여러분 천국이 사람의 마음에 있지 어디가 실주 장소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본대로 다시 오시라.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가신 하늘나라가 실제로 로케이션이 있다니까요. 로케이션이 애드레스가 있어요. 애드레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시계를 고장이 났고 시계를 고쳐 갔는데 그 시계 고치는데도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쪽 어디요?
엘토론가 레이크 포리스트에 거기 시계를 고치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찬송가예요. 일본 부부였어요. 일본 부부. 근데 그 명함을 딱 보니까 Our permanent address, heaven. Temporary earthly address, Lake Forest. Contact number to God. You don't need phone number. You just call Jesus. 참, what a blessing. What a blessing.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temporary address, temporary. 일시적인. 우리 하늘나라가 permanent address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은 황금과 보소로 꾸민 집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평생을 살아도 질리지 않고 다른 데 이사 가고 싶지 않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요, 굶어도 감사하고 무슨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신명기 26장을 봐봐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5절 보시 바랍니다. 잘랐어요. 자, 거기 보면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나라 가르쳤어요. 곧 하늘에서 올려다보시고 그랬어요? 내려다보시고 그랬어요? 내려다보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처소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람 할 수 없는 건 못한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아니, 이런. 하나님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를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저 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졸도 하겠네. 이삭의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다이 정말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잠 좀 자고 맑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야곱이지, 야곱. 정말.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을 영적으로는 이제 장자가 됐죠.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육신의 복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야곱을 복을 주셨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계승받고 그의 후손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린 분 아닙니까? 그가 나중에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 쫓겨가는 거죠.
그 도망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늘나라에서부터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땅으로부터가 아니고 옆에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늘나라가 저 하늘나라 저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보십시다. 찾았어요. 자, 우리 10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니라. 12절 그가 꿈을 꾸었더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아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저쪽 위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도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보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꿈에 내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셋째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별들 중에서 저 북쪽에 있는 별들 위에 하늘나라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공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정확한 에지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드레스는 더드 헤븐이요. 별들 중에서 가장 먼 별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그 하늘나라를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크기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가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잖아요.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야만 가는 곳이지 기계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오너, 나의 개인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 그 말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자 한번 이걸 좀 바꿔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누가 자기 생명을 대신 줄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주지요.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나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 소중하지 않는데,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의 진짜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손 들어봐요. 제가 따로 있다가 예배 끝나고 앉아서 상담할게요. 이해가 되는 사람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안 여겨야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목숨을 갖다, 자, 여러분 정말 주님 생각 목숨을 건다 그러면 그거 해매이지만 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진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은요, 이 사람 관계를 맺으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해놓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산다. 무슨 예수님이 그 사람이 줍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관 안 할 수가 없어요. 상관하게 돼 있어요. 상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서브 칸천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을 상관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상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여기에 펌을 내주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이곳은 아무라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아니라면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의 위치까지 전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천국의 위치가 아니고 다른 면에서 천국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 장소요. 천국의 위치 어디까지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그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주로 참으로 고백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한나라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도 이상할 때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제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도 남은 삶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지.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얼마나 내가 이 가서 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 힘들어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항상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천국이 어떤 곳이요?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요. 그 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로케이션까지, 위치까지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100년 후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정말 여기 모인 우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이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에 못 간 영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영혼이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정말 그 마음을 이제 바꾸고 예수님을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 떠날 때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이 땅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가 살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BBC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복음 찬송